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등을 돌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대개의 경우를 보면 이 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자각이 없을 때, 깨달음이 없을 때,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될 때 떠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난다, 주님을 떠난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71절까지 보면 요한은 세 가지 불행한 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흉은 낼 수 있어요. 교인일 뿐입니다. 자, 지금 머릿속으로 자판기 하나를 딱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판기요? 네네. 우리가 그 자판기에 막 헌신이나 봉사 아니면 주일성수라는 아주 반짝이는 동전을 짤랑짤랑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덜컹하고 축복이나 만사형통 같은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수가 딱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아, 그죠.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게 나와야 한다, 이런 심리죠. 맞아요. 그런데 웬걸요? 동전을 잔뜩 넣고 버튼을 꾹 눌렀는데 엉뚱하게도 고난이나 상실이라는 아주 쓰고 차가운 약병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서 그 자판기를 발로 뻥 차버리고는 아예 미련 없이 뒤돌아 떠나버리지 않을까요? 아, 정말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을 딱 들여다보면 신앙을 일종의 그런 거래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나눔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참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네, 아주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내면, 혹시라도 지금 겪고 계실지 모르는 그 깊은 영적 무기력함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묵직하고 특별한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죠. 네, 바로 평택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님의 목회 50주년 기념 설교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제자가 됩시다 라는 메시지죠. 50년. 와, 50년이라는 세월은 진짜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절대 가볍지 않죠. 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그 곁에서 지켜본 목회자의 아주 깊은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교를 쭉 분석해보면 오랜 세월 현장에서 다져진 그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나면서도 동시에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는 아주 서슬퍼런 단호함이 공존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설교를 해보기 전에 지금 이 나눔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며 자판기 버튼만 띡띡 누르는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내 뜻을 꺾으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와, 시작부터 아주 묵직하게 들어오시네요. 네, 이 질문을 꼭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그 설교 초입에 보면 어떤 다큐멘터리 촬영 일화가 하나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뭉클하면서도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강 목사님이 무려 46년 전에 파주 파평산 아래에 있는 천연웅담리라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의 교인들을 46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죠. 46년 만에요. 거기서 아주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무려 103세가 되신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46년 전 모습이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면 목사님이 앞문으로 들어오실 때 슬쩍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굴뚝 옆에 쭈그리고 숨어 계셨다는 거예요. 하하, 네. 그 장면이 참 생생하죠. 솔직히 저는 이 심리가 뭔지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뭔가 목사님을 마주하기엔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부담스럽고 일종의 그 영적인 수치심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딱 느끼면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요. 아, 맞네요. 진짜 그 본능이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분 안에 복음이 아주 깊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하셨죠? 그 굴뚝 뒤에 숨던 부끄러움 많던 분이 103세에 아주 든든한 장로님이 되셔서는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 하면서 두 팔을 확 벌려 환영하십니다. 와, 굴뚝 뒤에서 두 팔을 벌리는 사람으로. 네. 이건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진짜 그 숨어있던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은혜네요. 그런데 이 따뜻한 기적 바로 뒤에 우리 마음을 완전 쿵 하고 무겁게 만드는 정반대의 사연이 또 등장하잖아요. 네, 과거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셨고 특히 아이들을 너무나 정성껏 잘 돌봐주시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던 분이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되죠. 아, 그 떠나신 이유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네,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어서 아들과 며느리마저 연이어 먼저 떠나보내는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 거대한 슬픔 앞에서 그분이 남기신 말이 참 뼈아파요. 예수 믿어도 별 흥미가 없다. 이러면서 신앙의 끈을 아예 탁 놓아버리셨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그 103세 장로님처럼 끝까지 남아서 열매 맺는 삶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분이 고난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삶이 공존한다는 거죠.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자판기 비유가 완벽하게 들어맞네요. 그렇죠. 이 집사님은 평생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그 자판기에 계속 넣으셨는데 연이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값이 딱 튀어나오니까 결국 자판기 자체를 부수고 떠나버리신 겁니다. 와,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라도 너무 공감이 가서 되게 무서워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과연 자판기를 안 챘을까?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현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이 설교에서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로 확 넘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교는 이 떠나간 집사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제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군중들의 모습과 논리적으로 딱 연결을 합니다.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이잖아요. 네, 그 엄청난 기적 직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교가 추적하는 거죠. 아니 5,000명을 먹였으면 당시 분위기는 완전 축제 그 자체였겠네요. 무리들은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와,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에 배고플 일은 진짜 1도 없겠다. 이분이 내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싹 다 해결해줄 진짜 슈퍼 자판기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완벽한 기대감이었죠.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치명적인 기대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기대의 불일치요? 네, 무리들은 내 육신에 배를 불려줄 그 세속적인 떡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군중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했겠는데요? 아니 빵을 달라고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뇨? 이거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신비를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기대와 완전히 엇나가 버리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논쟁이 막 폭발하게 되죠.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차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설교에서는 이 대목을 원어로 아주 깊이 분석하는데요. 이들이 길을 잃거나 방황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버리고 돌아섰다고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아닙니까? 아예 뒤돌아서 버리는 것.
아, 이거 아까 그 집사님의 사연과 너무 완벽하게 겹쳐지네요. 네,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들 떠나갈 때 12제자 중 베드로가 남아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설교 대목에서 다루는 이 말씀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록된 성경책, 활자가 아니라면서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다른 하나는 레마타입니다. 로고스와 레마타, 어떻게 다르죠?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글, 즉 텍스트 그 자체입니다.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책 혹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바로 로고스죠. 그럼 베드로가 붙잡은 건 그 로고스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레마타였습니다. 이 레마타는 기록된 활자인 로고스가 성령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에게 살아서 쾅 부딪혀오는 그 역동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아, 나에게 직접 부딪혀오는 말씀이요. 쉽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 로고스가 약국에 쫙 진열된 수많은 약들의 성분표라면 레마타는 의사가 지금 당장 다 죽어가는 나에게 직접 처방하고 꽂아주는 바로 그 생명수 같은 주사액인 겁니다. 와, 그 약국 비유가 진짜 너무 확 와닿네요. 인생에 막 바닥을 쳐서 혼자 펑펑 울고 있을 때 우연히 딱 펼친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활자를 막 뚫고 나와서 내 심장을 확 찌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죠. 그 중단 그 텍스트는 더 이상 로고스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레마타로 반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이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당장 눈앞에 배부른 보리떡이 뚝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들 내면에 강력하게 부딪혀오는 이 영생의 레마타를 직접 맛보았을 때문입니다. 아, 상황을 변화시킬 떡을 구한 게 아니라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 즉 레마타를 경험했던 거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와,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도 내 텅 빈 통장 잔고를 채워주거나 당장 꼬인 상황을 마법처럼 풀어줄 그 떡이 아니네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지탱할 레마타가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를 리그린이 생깁니다. 전문가님, 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줄 같은 레마트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조금만 시련이 와도 바싹 말라버리는 영적 고갈에 빠지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이 원인을 4가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단하고 있죠. 네, 이 4가지 진단이 톱니바퀴 절 아주 치밀하게 딱딱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질병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현대인들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숨 쉴 틈 없이 너무 바쁩니다. 영적인 여백이 아예 없어요. 아, 여백이 없다.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병으로 확 이어지는데 바로 세속 미디어와 스크린에 대한 중독입니다. 스크린 중독이요? 네. 피곤하니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도파민을 주는 쇼품 영상만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를 두고 영적인 수직 문화가 단절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잠깐만요. 영적인 수직 문화라는 표현이 살짝 낯설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는 시선이 수평적이거나 약간 아래를 향하잖아요. 즉, 세상의 자극적인 정보, 남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만 끝없이 소비하는 수평적인 상태인 거죠. 아, 남들 쳐다보는 수평적 시선. 반면에 수직 문화란 나의 시선을 위로, 즉 하늘을 향해 확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미디어에 중독되면 이 수직적인 소통 회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죠. 시선을 위로 향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 삶에서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거네요? 와, 진짜 동의합니다. 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설교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 목사님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집안의 TV를 다 없애버리거나 아무도 안 가는 건너방으로 확 치워버려라. 꼭 필요한 뉴스만 보러 가라고요. 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2026년인데 TV나 스마트폰을 없앤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현실적인 반발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교자가 의도한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인 단절이 아니라 바로 마찰력의 설계에 있습니다. 마찰력의 설계요. 그게 뭔가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독을 끊어내려면 나쁜 습관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아주 푹신한 소파 앞에 대형 TV가 딱 있으면 퇴근하고 리모컨을 누르는 게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확 틀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TV를 춥고 불편한 건넌방으로 옮기라는 것은 미디어에 접근하는 경로에 의도적으로 강력한 마찰력을 두라는 뜻입니다. 귀찮게 만들라는 거군요. 네, 내가 정말 지금 이 뉴스를 꼭 봐야 하나 하고 한 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물리적 장치를 딱 세팅하라는 거죠. 결심만으로는 절대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접근성을 차단하는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그 레마타가 임할 수 있는 고요한 묵상의 공간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의 세팅, 마찰력의 설계.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의 그 극단적인 제안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아주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으로 들리네요. 그럼 세 번째 질병은 뭔가요? 이런 미디어 중독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죠? 세속 문화에 푹 절여진 결과가 바로 세 번째 질병인 이기주의적 신앙입니다. 이기주기요? 네, 시선이 늘 세상과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의 나침반마저도 오직 나, 내 가족, 내 문제 해결, 내 축복이라는 한 점에만 아주 강박적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나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이타적인 것인데 말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세속적 마인드가 신앙 안에 그대로 훅 들어온 거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병으로 연결되겠네요. 나만 위해 사니까 당연히 귀찮고 힘든 훈련 같은 건 받기 싫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 질병이 지속적인 훈련을 기피하는 태도입니다. 설교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제자 훈련은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상태 그 자체라고요. 상태다. 과정이 아니라 상태다. 네, 많은 분들이 나 옛날에 제자 훈련 수료증 받았어 이러면서 현재는 아무런 영적 훈련도 하지 않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과거의 빛바란 수료증이 오늘의 내 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설교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강력한 비유인 수레바퀴의 삶을 딱 제시합니다. 수레바퀴 비유요? 네,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려면 중심축과 바퀴살 그리고 외곽 테두리가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삶의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고정시키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는 바퀴살을 딱 끼워 넣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순종과 적용이라는 외곽 테두리로 꽉 묶어내야 비로소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적 유희에서 멈춰버리면 바퀴살이 다 빠져서 결국 인생의 수레바퀴는 폭삭 주저앉고 맙니다. 지식이 적용이라는 테두리로 묶여야만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결국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치열한 상태가 바로 제자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 싸움을 아예 포기해버린 세 종류의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진단합니다. 네, 요한복음 본문을 바탕으로 한 통찰인데요. 첫째는 영혼이 완전 빈 꺾이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세속적 기대가 어긋나자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부류죠. 몸만 와 있는 분들이군요. 네, 육신은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영혼은 이미 자퇴서를 낸 지 오래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제일 슬픈 케이스네요. 내가 빈 껍데기가 된 줄도 본인은 모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부류는 더 충격적이죠. 네, 둘째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12제자라는 최고 핵심 공동체 안에 딱 있었고 돈괴를 맡을 만큼 아주 똑똑하고 신뢰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완전 핵심 멤버였죠. 그런데 왜 마귀에게 생각을 다 빼앗기고 도구로 전락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 즉 엄청난 떡을 줄 존재로만 기대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시자 그 실망감의 틈새로 마귀가 싹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본인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식대로의 기대감을 꽉 쥐고 있는 이들이 분별력을 잃었을 때
마귀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당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기는 잘 믿고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해 똑똑하게 일한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셋째는 이런 영적 질병이 자기 혼자 망가지는 데서 절대 끝나지 않고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막 번져서 공동체 전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암세포 같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자들이라고 설교는 따끔하게 꼬집습니다. 아,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쫙 듣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네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실망함에 썰물처럼 다 떠나가고 그 텅 빈 바닷가에 12명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아주 무겁게 던지신 질문이 하나 있죠. 네,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을 지금 이 나눔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던지고 싶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참 아픈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내가 돌린 자판기에서 원치 않는 쓴잔이 막 튀어나올 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군중들처럼 돌아서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이 너희도 갈 테면 가라. 이런 식의 냉소나 밀어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 그럼 어떤 뉘앙스인가요? 원어의 깊은 뉘앙스를 살펴보면 저들은 다 떠나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안다라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아주 처절하고도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남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호소인 것이죠. 아, 너희도 갈래 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엄청난 신뢰와 애정의 눈빛이었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네요. 아까 설교에서 잠깐 만문주의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는데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만문주의 세상이잖아요. 네, 만문주의란 단순히 돈을 엄청 좋아한다는 의미를 훌쩍 넘어서 돈과 과학기술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아주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맞아요. 우리 일상만 봐도 머리가 아프면 당장 타이레놀부터 찾고 마음이 우울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쇼핑으로 돈을 막 쓰면서 위안을 얻잖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부르짖기 전에 내 통장 잔고랑 인맥부터 쫙 확인하죠. 강 목사님도 설교에서 의학이나 경제력 자체를 부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편의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푹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야성과 갈급함, 오직 성령의 권능만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아,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도전이 바로 이 지점이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스마트폰의 쇼폼 영상과 세상 문화의 노예로 그리고 통장 잔고의 노예로 쩔쩔매매 끌려다닐 것인가? 우리 스스로 내면의 엑스레이를 촥 찍어봐야 합니다. 네, 아주 절실한 타이밍이죠. 이제 오늘 나눔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50년 목표의 결정체 같은 텍스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네요. 우리는 내 알량한 의지나 어떤 수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금이 쩍쩍간 질그릇에 불과하죠. 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영생의 말씀, 아까 말씀하신 그 레마타가 내 안에 강하게 부딪혀오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채워질 때만 세상의 비바람 앞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진짜 제자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환경의 마찰력을 과감하게 설계해서 묵상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식을 넘어서 삶의 수레바퀴를 직접 굴리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삶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저 역시 깊이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엑스레이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내면의 뼈아픈 상태를 꽤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깊이 있는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귓가에 며칠 동안 계속 맴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어보죠.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지긋지긋한 재정적 문제나 육신의 질병이 마법처럼 완벽하게 싹 다 해결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더 이상 내 신앙의 자판기에서 뽑아먹을 기적의 떡이 아예 필요 없는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가 된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완벽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 그 레마타를 오늘처럼 간절하고 눈물겹게 갈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내일의 편안함이 아니라 팍팍한 오늘을 견뎌내게 하는 생명의 레마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치열하고 단단한 영적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